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어제 6장 말씀 우리가 함께 봤는데 6장 말씀에서 교회에 처음으로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졌어요. 교회에 출석을 오래 했다고 뭐 이렇게 집사가 된 게 아니고 성령과 또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또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분을 줬다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 직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 초대교회의 집사들의 조건과 비교해 보면서 내 모습을 보고 좀 묵상을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아마 묵상을 좀 해보신 분들은 회개의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분을 봤을 때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인지 아닌지 한번 보시면 이분이 어저께 묵상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도 같아요. 저도 이제 어제 묵상을 하면서 제 모습을 봤을 때요,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한 그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충동질을 하고 선동하고 했던 그 악한 자가 제 모습인 것을 성령께서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제가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억울한 사건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성도를 향해서 도와주려고 한 건데 뭐 물질로도 도와주고 섬기고 뭐 시간을 함께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힘을 써봤지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뭐 욕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꽤 있던 것 같아요. 이러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것을 누구한테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옆에 뭐 산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거의 뭐 아내에게 가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이러한 취급을 받으면 억울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을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분이 이상한 것 같아. 그분이 상대방이 문제인 것 같아.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제가 막 선동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와이프도 제 영향이 가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충동이 돼가지고 언뜻 보면 같이 이제 흉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어마어마하구나. 이 죄가 그 악한 거는 정말 전파력이 어마어마하구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 안에 사랑이 없고 또 좋은 사람인 것 마냥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제게 맡겨진 그 이웃을 죽이고 있던 또 악한 사역자가 저였구나 이런 것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회개를 했죠. 그래가지고 묵상에서 여러분 묵상을 다 하시죠? 이제 묵상에서 보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묵상집을 보면 질문을 적게 돼 있고 이제 사건을 적게 돼 있고 그리고 회개하게 돼 있고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적습니까? 적용이죠. 네, 묵상의 꽃이 적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적용, 그 행함. 우리가 힘써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억울함이 올라와서 막 정죄와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닫겠다. 입을 닫자.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겠다. 그래서 어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입술로 또 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말씀 준비하느라고 죄 지을 시간도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어제 그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얼굴이 약간 눈곱은 껴있지만 천사와 같지 않았을까 네,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만약에 어제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살지 않았던 분이 계시면 오늘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우리 함께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은요, 어제 공회에 잡혀간 이 스데반의 설교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나 은혜 받았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무엇인지 각자 해석하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전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내 죄가 보여서 찔려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것이 은혜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고 이런 말씀이 또 있었구나. 그냥 지식으로만 받거나 오늘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렇지 않으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을 보게 하셔가지고 찔림을 주실 거예요. 반드시 분명하게 그 찔림을 주실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복된 시간이 바로 지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하고 있어요. 야,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스데반이 공에 잡혀갔다고 했어요.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 1절 말씀 같이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판결하기 위해서 또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데, 근데 거짓 증인들이 한 말을 지금 이미 들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야 이게 진짜야? 사실이야? 너가 이렇게 말했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2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답을 하겠죠.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형들이요 좀 들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형,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부형이 뭐냐면 자기 형제같이 친근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 스테반이 갑자기 친근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약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날 죽이겠다고 스테반을 죽이겠다고 잡아온 건데 스테반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할 수도 있고 할 텐데 나의 형제여라고 이렇게 친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반이 지금 뭐 이렇게 가면을 쓰거나 이제 막 속이면서 이러는 것 같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스테반의 생각과 마음은 바로 앞에 그 공회원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봤을 때 내가 싸워야 할, 내가 대적해야 되고 이렇게 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봤냐면, 우린 대부분이 이제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러면 또 뭐 뜻이 통하지 않으면 다 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나하고 다른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 가운데 반 이상이 나와 같지 않을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건데, 이제 우리가 이웃을 볼 때 나와 다른 것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틀린 게 있다고 하면 나와 틀린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틀린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와 또 예수님을 이제 믿을 사람으로 본다면 다 형제이고 다 나의 자매이고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데반이 아무 죄도 없는데 날 잡아온 건 분명하지만 이제 복음을 이들이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저기 내 앞에서 날 적대시하고 있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친근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분명히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마귀하고 싸우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 힘들게 하고 있는 가족, 날 힘들게 하고 있는 이웃이 아니고 마귀인 것을 믿고, 사람은 사랑만 하고 오직 마귀와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2절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 말씀이라고 했어요. 지금 붙잡혀 와가지고 이 보세요.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언제 얘기했습니까? 막 내가 죄가 없음을 변론하거나 풀려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스테반이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만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4절 말씀에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또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율법 또 이제 언약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했던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를 언급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보다 더 옛날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 약속을 주신 것을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부터가 아니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이 특별한가, 무엇이 스페셜한가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떠난 거예요.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어디에서 떠난 겁니까? 친척? 네,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본토 친척 고향에서 떠난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에서, 죄 가운데 있던 그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우상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무 이쁜 거예요.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냥 떠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디로 갈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무작정 가라고 하신 거거든요. 내가 평생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에서 떠나가지고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요. 지금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찔림을 주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디에서 떠나야 할지, 아브라함과 같이 또 어떤 거에서 떠나야 할지 내 모습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내가 나는 무엇에서 어떤 거에서 떠났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할 말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이라고 혹시 아세요? 좀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인스타그램이라고 요즘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 다 이걸 하고 있어요. 핸드폰 어플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기 삶을 이제 사진 찍고 뭐 영상을 찍고 해가지고 공유하는 거죠. 뭐 나 이거 먹었어 뭐 공유하기도 하고 나 여행 갔어 이런 걸 이쁘게 찍어가지고 공유하는 그런 어플이에요. 그래서 저도 해봤죠. 네, 해봤어요. 그냥 유행하는 거 해봐야 돼 한 번씩. 그래가지고 제가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운동하고 이제 헬스 이런 거 하는 그런 영상을 좋아해요. 몸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영상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영상이 몇 개 떠 있길래 그 어플 통해 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몇 개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형제들이 이제 뭐 몸이 좋은 형제들이 나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자매들도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걸 올리더라고요. 근데 자매들이 보면 이제 우리 건사님이 보시면 내복을 입고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막 레깅스 같이 딱 달라붙은 걸 입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런 게 있네 하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손가락에 누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몇 개를 봤습니다. 제가 몇 번 봤다고 이제 이 인스타그램을 들어갈 때마다 계속 이제 그런 영상들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자매들이 내복만 입고 나오는 거죠. 딱 달라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입은 건지 만 건지 한 그런 영상만 계속 이 어플이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플을 껐다가 다시 켜봐도 또 나오고 보기 싫어도 또 나오고.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겠다. 이건 운명이야. 계속 날 보게 하나 보다 하고 그냥 계속 봤을까요? 지워버렸어요. 네, 그 어플을 지웠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네, 떠나야지만 끝나요. 내가 이 인스타그램을 떠나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마귀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내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방도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오늘 묵상하시면서 나는 어떤 거에서 떠나야 할지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찔림을 주고 계실 건데 반응하시면서 정확하게 보시고 꼭 적용하시길 소망합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마음에 임하는 거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 가긴 갔어요. 가긴 갔는데 아직 내 땅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 같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가지고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할 것이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건대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은 것이다.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당장 이루어졌습니까?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 얼마나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뭐 4시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 걸렸다고 말씀해요. 400년이 있다가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올 수가 있던 거예요. 자, 자그마치 400년 동안 걸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거예요? 지켰죠. 네, 400년이 걸렸지만 약속을 지키신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때와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을 뿐이지 또 내가 바라고 또 내가 소망했던 그때와 그 시간이 아닐 뿐이지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 것을 우리가 믿길 소망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은 약속을 너무 잘 지키세요. 너무 잘 지키세요.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기고 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내 방법, 내 생각,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응답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제 삶 속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있으면 역사하시면 작은 거 하나까지도 응답을 하시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다고 입술로 찬양하고 그렇게 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갑자기 뭐 배가 아프거나 해요. 그러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렇게 장이 꼬일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해요. 정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네, 배를 잡고 이렇게 배를 잡고 막 이렇게 굴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 기도하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나았어요. 만약에 나았어요. 그러면 배가 나은 것이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나은 거예요? 기도에서 나은 거예요? 전 기도에서 나온 거라고 봐요.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또 이번 주에 갑자기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동안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제가 계속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이고 남들이 봤을 때 우연일 수 있고 그냥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저에겐 100%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그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은 제 기도 때문에 나온 거예요. 대박이죠.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요. 또 아내가 가끔 이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하면 속으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아내의 그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내가 정말 풀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풀리고 마음이 온유해지고 마음이 계속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역시 시간이 좀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제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또 말씀에 제가 순종해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물질인데요. 물질을 우상하고 제가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고기도 보내시고 뭐 커피도 보내시고 어떨 때는 뭐 아이스 깨끼도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직접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응답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날마다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이 경험이 쌓일 거예요. 쌓이고 또 쌓인다면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오늘은 가지 않았지만 새벽마다 우리 집사님을 좀 픽업을 해가지고 항상 온단 말이죠. 그 픽업해서 교회로 와요. 그러면 4시 45분이 약속한 시간이에요. 제가 그럼 매일같이 그 시간에 지금 만나가지고 모셔오고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집사님이
내일 새벽에 오늘은 이미 오셨으니까 내일 새벽에 제가 픽업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걱정을 할까요? 어때요? 걱정을 하겠습니까? 걱정하지 않겠죠. 네,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제가 내일 픽업하러 가겠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거나 카톡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제가 계속 픽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어요. 제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5분 정도 늦게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올 거야. 5분이 늦게 갔지만 분명히 올 거야. 경험이 있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올 거야. 오실 거야. 또 저의 모습을 아마 그동안 계속 좀 보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 성실한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모습 또 뭐 이런 저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이젠 경험해 보지 않고도 저를 분명히 믿고 계실 거예요. 맞죠? 네, 맞대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길 뭘 믿습니까? 입술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은 할 수 있어요. 100번도 할 수 있어요. 1000번도 할 수 있어요. 평생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뻥인 것 같아요. 다 착각하면서 그냥 믿고 싶은 것 같아요. 믿어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경험이 하나하나 쌓이고 또 쌓이고 할 때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100%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땅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9절 말씀 볼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11절 말씀.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었는데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요셉의 형들을 보낸 거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자, 지금 누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지만 전할 수가 있죠. 네, 집사님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난 이런 게 집사인지 몰랐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 집사 못하겠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 물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돼요. 통독도 하시고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시길 소망해요. 다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어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진짜 집사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진짜 권사님으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야곱의 아들 누굽니까? 요셉을 말씀하고 있죠. 이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하고 뭐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가지고 종되어서 팔려갔어요. 망한 인생이에요, 그죠? 망한 인생 같이 보이죠. 하지만 요셉이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어요.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요셉과 하시니까 말도 안 되지만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 기근과 지금 흉년이 왔을 때에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그 모든 자손이 몰살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 거죠. 이렇게 문제하고 또 환경과 사람을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오직 구원인 거예요. 오직 구원.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사건의 해석을 구원의 관점에서 봐야지만 하는 건데요. 최근에 그 저희 집이 이사를 했어요. 조만간 그 12월에 올해에 저희 집에 아기가 태어날 거여가지고 큰 집이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가 그 임대 아파트 중에서 가장 뭐 천안도 그렇고 아산도 그렇고 가장 여기가 가장 커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근데요, 저희가 당첨이 된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인기가 엄청 많다고 했거든요. 크니까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거기 뭐 순위가 있을 건데 1등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대박이죠. 네,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더 대박은 이 결과가 7월 22일 날 나왔어요. 22일 날 7월 달에. 근데 원래 우리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7월까지만 살 수 있게끔 그때 계약이 끝나가지고 우리가 재계약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당장 이사를 간다고 하면 재계약금도 내지 않을 수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당첨 결과가 1등이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냥 7월 마지막 날에 이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재계약금 내지 않고 그냥 일주일 만에 했어요. 너무 빨리 한 것 같기도 한데 엄청 빨리 했어요. 그래서 마침 거기 가보니까 집도 고칠 게 없다고 그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해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던 거예요. 자, 들어보시니까 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사 갈 수 있게 당첨되게 하신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멘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집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봐야죠. 가봤어요. 근데요, 제가 좀 냄새에 좀 민감해요. 개코예요. 그래서 이 집에 근데 들어가 봤는데 가자마자 되게 쿰쿰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하게 되게 이상한 냄새가 그 현관부터 절 반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좀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일단 안 좋은 마음으로 들어갔죠. 여기저기 이제 집이 어디가 좀 문제가 있나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전에 살던 사람이 보니까 꼴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막 벽지고 창문이고 노래요. 노란색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니코틴이 막 쩔어가지고 그렇게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닦아도 닦이지가 않고 냄새가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표정이 막 안 좋아져. 굳기 시작해요. 큰 고난이 온 것 같아요. 감사하는 그때부터 온데간데였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막 한숨이 계속 막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살지 이사 못 하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게 제가 이게 원래 살던 그 아파트가 이사하기 전 아파트가 거기도 임대 아파트였어요. 근데 거긴 새 아파트여가지고 다 새 거였거든요. 뭐 싱크대도 뭐 새 거고 뭐 창문도 새 거고 다 새 거였으니까 좋았죠. 근데 여긴 지금 20년이 된 아파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하나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첨되게 하시고 제 기도의 응답일까요? 아멘이에요. 네. 원래 내 문제가 아니면 이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라고 하시잖아요. 자, 내 기도의 응답이 100%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내 구원을 이루어 가길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제가 그냥 원래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 안에 집 우상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안 좋은 환경과 안 좋은 곳으로 내가 비교해 보니까 안 좋아지니까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뺏겨버린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다들 이렇게 아멘도 해주시고 한 것 같이 너무 잘 됐네요. 막 권사님들이 막 축하해요 그러는데
네 맞아요. 하지만 감사가 없어요 제 입에. 그래서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이사의 사건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편하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고 바라봤던 삶인 것을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평과 원망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만나와 매출하기 불평했던 것과 같이. 또 있어요. 지금 교회에도 대부분이 집 때문에 우리가 성도님들을 보면 다 대출 받아가지고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 아내 그분들을 보면서 힘든데 힘들게 살면서 지금 이 대출 받아가지고 힘들면서 어떻게 뭘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까 이런 약간 정죄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양파같이 정말 까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제 안에 정말 죄가 엄청 많았던 거죠. 만약에 이번에 제 마음에 쏙 들고 정말 좋은 집으로 이사했으면 이런 죄가 제 안에 있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난 죄가 없어. 난 구원받은 자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이 1절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같이 바리새인 같이 사두개인 같이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고난같이 느껴진 그 사건을 보내셔 가지고 내 죄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거하다가 천국에 오는 거거든요. 오늘도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되지 않고 풀리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일도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이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고 또 한순 가운데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사건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건인 것을 믿길 소망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요셉이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분명히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거예요. 사건만 보게 하고 우리가 사건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은 내 어려움과 문제만 보게 하는 것은 지금 마귀가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 뒤에 우리의 사건 뒤에 하나님의 뜻과 또 마음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바로 옆에서 정말 요셉과 같이 요셉 옆에 계시던 것 같이 구원으로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삶 속에 작고 또 크고 다양한 사건을 보내실 것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하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사건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임해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께서 라오스 선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한 능력을 주셔서 생명의 그 말씀이 라오스 사역자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가짜가 아닌 예수님의 진짜 제자로 한 명 한 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